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도 역사해 주시지만 자칫 유혹도 역사해 버리시는, 더욱더 역사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형상이고 비물질이기 때문에 영과 우리 인간은 관계할 수가 없어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요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 존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영적 존재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정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존재 살아계시기 하지만 그분을 만나거나 뵙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육체와 나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격과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영이 죽어서 영과 인간은 관계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첫 장, 성경이 인간이 첫 번 활동하는 그 장에다가 턱 해놓은 얘기가 너희는 영이 죽어서 영은 몰라.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인간이라도 영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라도 막연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주 수치에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므로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몰라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모르고 또 영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왜? 수치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영이 죽고 사는 것은 몰라요. 그냥 그 인격이 그래서 전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도 영이 움직이는, 영이 죽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들은 많이 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에 죽어있는 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자기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어있는데 뭔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살아서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영들이 사는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은 거의 하고 있지 못하는 편이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바로 종교란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죠. 그 로마 캐톨릭 사람 중에 로마 캐톨릭이 약 12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이 장악을 하고 그들이 종교를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다 장악 그 세상에다가 그걸 퍼뜨리고 그 전도하고 막 그랬던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야 천국으로 간단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여러 가지 것이 뭐 부조리야 너무나 더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 천주교회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개신교회는 과연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데 사람의 영혼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가는 천국을 사람들을 보내는 작업을 과연 하고 있는지 우리가 컨펌 해봐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그거를 컨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치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영이 다 죽어있는데 그 영이 사는 나라에 뿅 예수 십자가 뭐 이런다고 뿅 하고 올라가냐고. 아무리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날뛰어봐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는 이상한 말을 이렇게 그냥 말재주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인격과 혼과 이런 데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인격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한테 병도 고침을 받고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은 골수암이었더라 그래서요. 그 진단명이 골수에 병이 들었잖아. 뼈에. 그게 골수암이었는데 그거를 치료받았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러나 인격과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어로도 우리가 바디를 갖고 살고 soul, 우리의 혼이 있고 spirit이란 인격,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성이 육체와 내 인격, 내가 아는 understand, 내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지저스 또 내 스플릿, 내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 무익하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만약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나머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별것을 하면서 뭐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살아버린 그거는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은 영이 가는 것이지 그런 무슨 인격이 무슨 뭐 십자가 이런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본 적이 없는 영의 활동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영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는 믿고 이 땅에서 무슨 뭐 크리스찬으로 뭐 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천주교의 로마 캐토릭도 1200년 동안 그렇게 했고 기독교도 50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십자가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성경은 너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을래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무엇인가? 이거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영적 영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지금 오늘 설교에 지금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 너무나 저는 지금 교회를 제가 25년 동안 교회를 운영을 하고 제가 36에 주님을 만나 39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31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이게 성령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이 몸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한 9가지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주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라. 주의 뜻을 모르고 남이 하는 소리 이상하게 그냥 흘러가. 이런 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마라.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가면은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지. 하나님 성경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다 똑같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이 다 헛것이니까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한가? 내 영이 살기 위하여 그런 믿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 내 영을 더 활성화, 내 영혼의 큰 축복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살아난 그들에게 이제 그 영적 생활을 도와주는 교회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어떻게 살리는 줄을 모르고 또 그 살아난 영을 또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다 하면은 참 성경에 참 안타깝죠. 그러나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어리석은, 여기 지금 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그 한 구절 한번 소개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행위 때문에 유혹을 더욱더 역사하여 결국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사람을, 열왕기 상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시절 때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갈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이 북방왕국에 있는 아합 왕이라는 그 왕과 남방왕국에 있는 그 왕이 둘이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끔 연합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유다 왕과 이 북방 왕국,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구약 시대 때 이 지금 나와 있는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직 지구촌에서 다른 사람 말고 오직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활동 보기로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그들은 물론 자녀가 아니고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 구원받는 그런 레벨만 좀 다를 뿐이지 신앙생활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렇게 이 남방왕국과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이렇게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그 아합 밑에가 아직도 거기도 그때 교회가 아주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많이 갖고 약 400명의 그 주의종, 그 선지자들이 있었더라고. 우리 한번
열왕기상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사건은 그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난 그 다음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 4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사들과 같이 그 이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 그 북이스라엘에는 미가 선지자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하고 미가 선지자 말을 듣기가 싫어요. 영만 살면 다야,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나머지 400명, 왜냐하면 그 많으니까 400명, 많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성경에. 열왕기상 22장 11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게 뭔 말인 거니? 길리앗 나무에 올라가서 왕이시여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그 아람 군대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이렇게 마치 막 하나님의 그 사람처럼 막 애언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좋아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뭐라 하지 마소서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때는 엘리야하고 바로 미가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던 선지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신학교 좋은 데 나와갖고 이제 선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누가 제일 위험할까? 제일 앞에서 대장이 제일로 위험하지죠. 활바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합 왕이니까 자기가 10지파 반의 왕이잖아.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보다 5배가 더 크거든. 군대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을 해야 되는데 남방왕국, 그러니까 그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에게 총사령관직을 줘요. 왜? 사령관이 위험하니까. 열왕기상 22장 30절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총바지야? 누가 활바지야? 제일 앞에 서는 왕을.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아람 군대가 뒤에 딱 붙으니까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들이 막 왕을 죽여라!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다. 그러고 막 왕을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합이라는 친구가 이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자기는 변장을 하고 그 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왕이. 자기는 살라고. 그 여호사밧 남유다 사람을 앞에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거든. 여호사밧은 악을 쓰면서 막 하고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대장이. 아합이 아니다야 대장이. 이제 그러고 성경에 거기 나와요.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아람 군대 어떤 친구 하나가 활을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우연히 그냥 재미로 쏜 거야. 그냥 하늘에다가 쐈는지 어디다가 쐈는지 쐈다고. 근데 그 활에 아합이 맞고 죽어버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사람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우연히 쏜 그냥 활들을 얼마나 많이 쏴요. 예? 근데 그러면 누구를 맞추려고 이렇게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아마 활이 막 뺑뺑 돌다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봐.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억수로 재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억수로 재수 없는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죽음을 개 죽음 당한다고 그러잖아. 결국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죽으니까 피가 흘리잖아요. 몸에서. 화를 왕이 피를 흘리고 했는데도 누가 거들다도 안 봐. 왜? 그가 지금 뭔 옷을 입고 있으니까? 평민 군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죠, 자기가. 이렇게 치사한 짓을. 그래, 우리 정말 안타깝고 더러운 죽음을 한 아합의 얘기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물론 저주받은 동네이지만 이런 화살에 맞고 고통을 받은데도 누구 하나 돌아보니 왕이 화살을 맞았는데 누구 하나 옆에서 헬퍼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아합은 이런 죽음을 당했단다라고 후세들에게 알리려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긋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가 피가 이제 흥분하게 고였다고. 그 피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씻으려고 가는데 개들이 그 피를 막 핥아먹는 거예요. 에이, 얼마나 사람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어디서 씻는 거니? 창기가 모여가는 데 가서 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 상징적으로 저주,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정말 세상살이도 아름답게 살다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참 그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주님 품에 가셨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잘 죽었어. 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참 죽은지도 모르고 어디서 누구한테 죽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친구도 하나도 없이 그러고 그렇게 참 우리 예수를 믿는 업적을 남기는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여기 아합처럼 여러분이 아합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아합이 누구예요? 왕이요, 왕. 왕이면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선지자는 400명이고 왕은 몇 명이야? 1명이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한테 어리석지 말고 잘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오늘 설교를 하는데도 이 아합왕이 어리석고 이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 끄집어내갖고 이 사람 행적 보면서 크리스찬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창피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 아합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기록하여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딱 기록하여 딱 정해 놓으신 일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을 전쟁터로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시려고 딱 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이런 유혹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우리들에게 뭐를 알려요? 너 영이 죽어있다 그걸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놨잖아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었다.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었다는 말을 끄집어낸과 동시에 설교는 3000%, 믿으면 3000%, 무슨 불신정이 짜고 저쩌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영이 죽었으니까 내가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영적인 활동,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일로 내가 믿음 생활이 해. 요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요게 틀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까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요, 이 성령 받고 은사를 충만하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저기 뭐 한 400명 선지자가 있으니까 아합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쩡거리고 믿음이 뭔지 놀러 다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령에서 벌써 성령과의 관계에서 딱 멀어지면은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 쏙 나와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영이 살아야 돼. 사람이 영이 살아 영혼의 천국을,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의 하나님의 은사가 천국이 나를 돕고 이런 진리, 진실을 가지하지 않냐고 엉뚱한 거짓말. 할렐루야. 무슨 뭐 십자가 뭐 찾고 뭘 어쩌고 뭐 어쩌고 거짓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을 믿은 거는 그건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 이 아합이 살았던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의 그런 신학교 나온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은 뭐라고 그 원칙을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선지자가 아합한테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전쟁하러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 뿔을 가지고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사기친 거, 거짓말하는 영에 잡혀 있는 거짓의 사람이죠. 아니, 사람이 구원을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서 그 영혼이 영적 생활, 그것이 믿음, 그거를 하죠. 그럼 거짓말이, 다른 것을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게끔 사도행전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잖아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가 증거됐는데 빌립이 아마 그 성령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 몰랐었던가 봐.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령 받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신명기 18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게 하는 일을 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확증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저가 예수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그냥 넘어온 개신교에 그냥 400명의 그냥 선지자 같이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래서 내 바디가 어떤 하나님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내 soul, 어떤 내 인격과 나의 혼도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스피릿,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려서 그 영이 활동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다른 데로 유혹당하고 미혹받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사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붙잡아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복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